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그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골로새 2장 제목을 기억하세요? 자, 우리 잠깐 곧 2장을 마치는데 복습을 하고 지나갈게요. 자, 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무서운 위험을 가져오는지를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 2장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사람의 헛된 철학을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철학으로 해석을 하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가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를 통해서 기록한 베드로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함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성경을 맞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기록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어떤 것이 교리적으로 바른 것인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 순수한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두 그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두 그룹이 크게 나누어서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크게 나눠서 두 그룹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두 그룹을 크게 나누면 누구예요? 에이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할례 보세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에는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 할례를,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바른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넘어가기가 쉬웠어요. 근데 보세요. 할례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방인들과는
더더구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거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침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든지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가르쳤죠. 그래서 골로새 2장에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크게 두 번째로 종교적인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죄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동안 율법을 어긴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도 율법을 어긴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 죄라는 기준이요, 크게 넓게는 로마서 14장에 뭐라 하십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율법만 안 지켜야 죄가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범위를 넓게 하면 그 정도 큽니다. 근데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두세요. 거울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묻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것을 절대 씻어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나중에 이 우리 16절, 17절, 이제 이게 종교적인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절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절기를 그냥 유대인이니까 지킨다면 그거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7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거 강요하지 말라 이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자세하게 우리 레위기에서 보았죠. 구약 시대 때는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죠.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와서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상 앞에 바친 그 음식을 누가 이야기를 해주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자기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형제, 이거 뭐 죽도 못 먹는 형제 앞에서 그건 나눠 먹든지, 그 가난한 형제는 지금 밥도 없어서 못 먹는데 그 앞에서, 그러면 그 가난한 형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연약한 형제를 헐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무슨 율법 아래서 가지고 무슨 음식은 먹고 무슨 음식은 안 먹고 그걸 무슨 그런 율법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먹는 음식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면 그 형제 앞에서는 먹지 말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한하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율법 때문에 지금 음식을 안 먹어요?
아유, 답답해. 여러분 대답 좀 하세요. 내가 율법 때문에 음식들을 많이 제한하고 살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건강 때문에, 당뇨 때문에. 요즘은 진짜 그 보리밥도 이 당이 잘 안 떨어지니까 그 보리밥은 많이 먹어도 된다 그래서 보리밥을 먹었는데, 아이고 보리밥 먹어도 당이 안 떨어져서 보리밥을 절반에서 이제는 더 절반으로, 그것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떠먹으면 자꾸 알이 흘러내려. 그게 땅바닥에 떨어지면 또 그걸 모른 채 먹을 수도 없으니까 또 그걸 주스려고 그러면 우리 애나가 옆에서 머리 다쳐 내가 주술게. 아이고, 어떨 때는 그냥 굶고도 살았으면 좋겠어. 굶고도. 먹는 것도 진짜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당이 안 좋으니까 안 먹는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신 분들 다 같이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잠시 후에 그거하고 마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일주일에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썬데이가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 잘 얘기했죠?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한국 장로교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둔갑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썬데이에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특별히 사실 초대교회 성도는 매일 모였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썬데이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여러분 썬데이는 한 주의 첫날입니다. 그 첫날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겼습니다. 자, 그러자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주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로마서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자, 로마서 14장에 보면 5절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어요.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로마 14장 5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얼렁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한 주의 첫날인 썬데이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그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각각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보세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24시간 다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우리 성도로 가는 토요일까지 일하는 성도들도 있고, 근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지요. 썬데이는 다 쉰다고요. 그래서 썬데이는 더더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그리고 그날 모이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일 모여서 초대교회식으로 하면 매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참여해야 됩니다. 에브리데이.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날, 한 주의 첫날인 그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남은 날들은 그냥 아무렇게 여기고 살 것이냐? No. 일주일 하루하루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교회를 못 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화요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한 주일 중간인 수요일 날 모여서, 어떤 미국 교회들은 목요일 날 미드위크 서비스를 갖고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수요일 날 이렇게 한 주의 중간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또 우리 하나님 같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번, 그 다음에 세레데이에 우리 젊은이들 미팅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에브리데이 모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그 교회 새벽 기도에 그런 의미의 모임이 아니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데 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우리는 썬데이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부활 이렇게 축하하고. 그러지만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매일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 성령님의 컨트롤 받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컨트롤 하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옵시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결론을, 율법과 은혜와의 차이를 이제 마무리 지십시다.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은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 해야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란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해요. 그게 달라요. 제가 수업시 얘기했죠. 은혜 아래 사는 사람과 율법이 필요한 사람. 한 예를 들어서 그게 가장 쉬운 얘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법규. 경찰이 없고 해도 딱 이제 그 지켜서 잘 교통법규를 따라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고, 경찰이 없으면 빨간불도 휙 지나가고 스탑 사인도 휙 지나가고 이런 사람은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고. 자, 그걸 조금 영적으로 바꾸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마지못해서 읽으면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고, 읽으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정말 여러분, 기도는 오죽하면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요, 그 믿음 위험합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거 하죠. 그렇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저도 매일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기 목사라고 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냥 목사니까 항상 그래 안 해요. 저는요,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랬는데, 저는 진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믿음을 지켜야 했다면, 아이고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목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하겠습니까? 저라고 시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옛날 칼버트 목사님 뭐라 했어요? 성도가 한 번 시험 받으면 목사는 10번을 시험 받는다고.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별의별 도전, 별의별, 아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율법이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아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왜 율법이 아직도 필요하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편과 율법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다 풀어줬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얘기해 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어요. 율법에도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은 죄를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나타낸다는 것을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은 죄의 결과를 경고를 해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도리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거나 죄인을 구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리어 율법은 주님을 찾아가라. 여러분,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어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법이 있는데 10가지 법을 어겨야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법을 어겨도 잡히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나를 지켜갖고는 안 된다. 예수님에게로 가라.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노예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다시 율법의 멍에,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